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예비하신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뭐가 필요해가지고 딱 사고 나면은 꼭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뭘 살라 그럴 때 좀 기다려 봅니다. 하루나 이틀. 이번에 누가 이걸 주지 않는가? 꼭 그걸 줘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우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를 예비하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가지고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니라. 이제 아내만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영어로 보면 no good입니다. no good.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남자 혼자 산다든지 여자 혼자 살면 쓸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지 no go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노 것이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복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9절을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아내가 있는 남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내는 젊을 때는 애인이요 중년에는 반려자요 늙어서는 간호원이다. 늙어서 간호원이 없으면 힘들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자보다 더 오래 살고 또 그 중에서도 부부 금슬이 좋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행복의 삶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내나 또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배후에는 현명한 아내 카타리나 본 보라가 있었고 장애인이었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4선이나 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에는 헌신적인 아내 엘리나가 있었고 또 자동차의 왕 포드의 배후에는 믿음의 아내 글레아라 브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포드가 80세 생일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허황된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럼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포드는 하는 말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아내가 나를 밀어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그 말이죠.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기념관의 그 동상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40-50년 동안 살면서 합심하면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싸우고 서로 의심하고 물고 찢으면은 그 귀한 세월들을 다 흑성세월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강의를 했던 신한대 김병옥 총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장을 보내가지고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김병옥 총장이 그래요. 자기는 북한에서 왔고 자기 남편 강신경 목사님도 북한에서 왔는데 어디서 만났는가 하니 강신경 목사님은 군목으로 있었고 자기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비서전도사로 있는데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 많은 게 필요했겠지요. 와서 목사님한테 뭘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그래 군목이 오면 그 군목을 목사님께 자꾸 안내하다가 보니까 혼자 살고 서로 혼자 살아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라. 결혼을 해서 8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고 7 자녀를 낳아서 5 아들 2 딸을 낳았죠. 근데 그 5 아들 2 딸들이 다 박사고 의사고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놨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한 50년 동안 같이 하면서 교회를 2곳 개척했고 대학을 4개를 세웠습니다. 신한대학, 한북대학,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김천대학, 안산공과대학, 또 고등학교도 고향 외고 또 동두천에 있는 신흥 중고등학교,
학교만 해서 열 몇 개가 됩니다. 그 안에 재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배필이 되고 리더자가 되고 하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구나. 여러분, 믿음의 결혼을 잘해서 40, 50년, 6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할렐루야!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에 실패했을 때에 많은 피해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믿음을 봐야 되는데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했다가 결국 타락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만 다 음란의 죄, 잘못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서 결국 물로,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예뻐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남미 콜롬비아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세자르 카스테야노스 목사님의 꿈을 꾸라,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책을 우리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봤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순위 말입니다. 구역이 45,0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45,000개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살 때 결혼했는 거니? 24살 때 결혼했어요. 24살 때 청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더라고. 이게 중요해요. 선을 보러 딱 나갔는데 너무나도 미인이 와 앉아 있는 거야. 너무나도 미인, 자기 이상형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요? 내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을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미인이고 자기의 이상형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마귀가 저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주님, 마귀가 저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유혹한다면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너무나 이상형이고 너무나 미인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신데 이분은 주님, 지금 마귀가 저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유혹한다면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니다, 너의 배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고 부인이 콜롬비아의 상원원까지도 지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나안 여자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만 이방 결혼을 했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나 자녀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북왕국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거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처럼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저 아합에 따라서 우상숭배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니까 결국 아합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헛개비입니다. 남자들은 줏대가 없어요. 마누라가 살살살살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마누라가 있으면 남자도 있어. 마누라가 시험 들어가면 따라가더라고요. 다 따라가. 남자들 줏대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람이 말이죠,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마누라를 잘못 얻으니까 마누라 따라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더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도 꾀고 자식도 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잘못되니까 이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죽이지요. 저 북왕국 그 요압 왕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이 에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치면서 거기에 갔다가 그만 북왕하고 남쪽 유다 왕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같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무서운 흑심을 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이때다. 이 아달랴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불신앙자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쁜 아내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면 몇 년이 행복하고 평생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하는데 불신앙의 여자, 악한 여자를 만나면 3대가 망조가 되는 거라. 3대가 저주를 받는 거라. 이게 함부로 얼굴 예쁘다고요 결혼했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면 금식하지요. 철학기도 하지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돌파해 나가는데,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문제가 오면은요 돌파할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에 성공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예비하시고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집을 주고 재산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의 대상에서 불신자는 과감히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여호사밧이 불신자 며느리 데려왔다가 가정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하고는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사고가 달라요. 우리 사고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아가씨나 남편하고 사귀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든지 끝까지 반대하면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예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로,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부모와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부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그 아가씨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가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에 확신이 딱 왔죠.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예비하실 것이다. 너는 가서 택하라.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몰고 하란 땅에 갔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가 물을 길어오니까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그 메고 오던 물동이를 급히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순직한 만남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잠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경연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기도가 없이 만났을 때는 확신도 없어요. 리브가가 올 때에 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계속 기도했겠지요. 부모가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순적한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최초의 결혼식 한 사람이 권수정 선생님, 의왕이 있는데 그 권수정 선생님이 36살인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처녀로서 건축금 한 1,500만 했죠. 그리고 자기 차로 애들 다 픽업해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그 부모가 내가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그 부모도 아는데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권사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쟤는 아직 멀었어요. 결혼 늦은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 24가지인가를 적어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살이 찌지 않는 사람, 키는 175 이상 된 사람, 부모의 기도가 있는 사람, 앞으로 장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아주 이렇게 해놨더라고. 24가지를 적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지금 드럼을 이번에 바꿨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있던 그 드럼, 그걸 175만 원에, 그 미제입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예물로 이 드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한 20일 만에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그 청년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 너무 빨리 온다. 그래, 주일날 물었지요. 그래, 어제 왔다 갔어? 예, 목사님 왔다가 안 갔어요. 그래. 그럼 안 갔으면 어디 잤어? 자기 방에서 자고 자기는 부모님 방에서 잤대. 그래가지고 36살 때 가을에 우리 이 지하실 예배실에서, 그때는 여기 2층이 없었어요. 1층하고 지하실 예배실에서 우리 교회 최초로, 이 건물 최초로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신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믿음이 서지 않고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고 교역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